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그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두루 살피시고 오늘도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많은 영혼들에게 심령의 변화와 또는 질병의 치료와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의 발 아래에 있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는 하늘에서요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땅속에 촉을 트려고 기다리는 작은 생명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비였던 것 같습니다. 늦은 겨울비라고도 할 수 있고 이른 봄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명칭은 잘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땅속에도 분명히 공기가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영양분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식물들이 나무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름 모를 작은 식물들에게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의 근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우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 14절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첫 번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거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얻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저것 어떤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품목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매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품목이 진열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품목들이 있어요. 아마 백화점에서도 그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이 백화점에 필요한 품목들이 있어서 필요한 품목들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열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거나 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이것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백화점처럼 많은 물건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혹은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단지 들어보십시오.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았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요것만 구하고 요것만 구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무엇이든지에 들어있는 품목은 무한대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피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돈을 주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은 관리 능력도 없고 사치를 즐기며 사행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주더라도 적당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리 능력도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요,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의 관점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그렇게 자꾸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와 B의 어떤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올바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것이며,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더라도 관리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인식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 있을 때 구하는 것들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 안에서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도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담대함도 없이 믿음도 없이 희미하게 주실까 아니면 안 주실까 하는 조바심이나 우려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베드로도 담대하게 주님을 보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주님을 보고요. 주님만 보았을 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그 어두운 환경과 파도가 치는 그 물결을 보니까 갑자기 뭐가 왔습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릴 때만 해도 주님을 보고 내렸는데 딱 내리면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오면서 물에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만 보고 구하면은 다른 환경을 돌아보지 않아요. 우려와 어떤 의심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구하면서도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자꾸 듣다 보면 의심이 오게 돼 있어요. 조언을 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이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소리를 듣고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흥분이 옵니다. 기쁨이 오고 흥분이 와요. 그리고 엔돌핀이 막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실망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거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되겠느냐?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다. 안 된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도요,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나에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의심하고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이에요?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형벌인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안 되는 이유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흔들림은요, 여러분,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흔듦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의 마음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주변을 보더라도 그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확정된 마음이 아니라 보고 내렸지만 흔들려 버린 거죠. 두려움 때문에, 파도 때문에, 컴컴함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라. 선장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작은 배에 탔더라도 선장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결코 두렵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고스의 말씀을 담았다면 그 속에서 우러나와야 돼. 리바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마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담대함도 없이 구해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는 최대 고난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만 사용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해서 그 권세가 그에게 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사용되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담대하게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더라도요. 여러분 인감도장 하나 사용하는데 막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이 도장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우체부가 등기 하나 가져왔는데 인감도장 찍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있겠죠. 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등기에 그 인감도장 찍었다고 이상이 생기랴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등기 우편에 왔다고 소포 왔다고 인감도장 찍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인감도장은요, 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도 그것이 나의 대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름과 아니면 주민등록증과 아니면 면허증, 이런 신분증과 도장은요,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사용하든지 그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딱 찍어라 이거야. 능력도장이라고 합니다. 능력도장. 권세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확정되고 확정될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입으로 표현했어도 도장,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동의했다 그래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죠. 동의했다 할지라도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동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받아왔다면 증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도장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찍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대신에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의 도장만 찍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했다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늘 성경을 읽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상은. 성경에 있는 66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시, 법도, 규례, 이 도를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다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따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면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손을 만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자에게 아니면은 말 한마디 그에게 위로를 준 것도 결코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왜 건지려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살피고 우리가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구원과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지만 가까이 끌어당겨 보면요, 하나님은 다 영생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기도 하고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병의 노임을 받아 자유했다면 그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함께했던 그 교우들의 사랑을 보면서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은 안 주실 것이다. 저거는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견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견대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관점이 더 많아요. 사실상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인간들이 착각한 것이 있다면 자기 생각대로 응답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며 옳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비빌 수 있고 때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배경이 없어서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들어오는데요. 선거철에도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1순위에 서기도 합니다. 근데 배경이 없으면 혼자 싸워야 됩니다. 소속도 없고 아무것도 무소속으로 돈도 없고 선단지 하나 만들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외롭게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배경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든든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경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권인 예수 이름의 이 인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술에 붙였어요. 우리 입술에 붙이고 마음에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하면요 언제든지 입술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입술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닳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요. 자칫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안 주실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먼저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 상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기도 하고 그분에게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거 한 절에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의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요. 그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될지니라. 반드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담대해져야 됩니다. 성경 인물들의 행동을 보면 담대히 행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았습니다. 의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자들은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의심하던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 같지만 다 죽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요. 그겁니다. 연수가 다 하면 다 인간이 육체는 쇠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 거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지 못하고 엎드려졌다는 것은 결국 수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한, 영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불운한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다가 결국은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 광야에 엎드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고생을 다 하고, 우리 인간들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어떤 그 회사를 일구려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안정권에 딱 들어왔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그 낙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때문에 황해에서 다 엎드려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불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봤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믿으라. 이 효과음이 홍해를 건너는 효과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 마이크가 그 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음향으로 들려줬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아십시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의심이란 놈이 방해를 합니다. 응답이 안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불길한 예감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요 의심이란 놈이 불길한 예감을 딱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귀의 속임수를 쓸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불길한 예감을 줄 때 당장 그냥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속아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의심병을 주어서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마귀의 속임수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알아차릴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습니다. 의심병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사람은요 안 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덩이도 없는데도요 구덩이가 있다고 하면 내 마음에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공황장애에 있는 그 환우들이 그겁니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막 나에게 달겨듭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자기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야 됩니다. 화내도 안 돼요. 캄캄하게 그냥 있어야 돼요. 폐쇄증까지 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무서운 병을 마귀가 갖다 주는데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오지 않거든요. 바람 틈 사이로,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듯이 조금씩 사람에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틈을 주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지 않고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마귀는요 요때다는 것입니다. 틈이 막 사방에 틈이 나 있어요. 여기저기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틈을 열어놨어요. 이러니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성령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간섭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성령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와 관계있는 삶을 삽니까? 마귀와 사단과 관계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그에게 동조하고 그의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절망, 불응, 수렁, 결국 죽음으로 가는, 실패와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함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줬는데도요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나 예수 이름을 사용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입술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을 주관하는 심령, 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이 이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하는데 과연 영의 사람이 무엇일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간섭을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충만, 그분으로 계속해서 재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이요 물잔에요 저렇게 3분의 2만 있으면 또 채우라는 것입니다. 3분의 2나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요 부족하면 채워야 돼. 계속해서요 넘치도록. 그게 충만입니다. 가득. 우리 기름 넣을 때요 가득이라 하잖아요. 가득. 그 기름 탱크에 가득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탱크에, 이 영의 컨테이너에 성령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를 세상에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음성과 이 마음이 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혹이라도 근심할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담대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눕고 일어나는 것, 먹는 것, 싸는 것,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특권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때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또한 강청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기도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영원하신 이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건축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적을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두가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을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는 그 길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무도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미라클 워커라고 합니다. 우리 동북아의 위대한 건축자들은 미라클 워커예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기적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기도하는 건축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으니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어떠한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의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건축자들이 기적을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뇌마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건축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기적을 만드는 건축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동북아의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의 건축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동북아의 건축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초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